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요새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돈, 권력, 숫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온유한 자는 싹 빼버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 말씀만 좋아하면 안 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몇 평 이런 땅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과 세상이 그의 나라가 됐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기서 땅은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으로 봐요. 사람의 심령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이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읽어본 가운데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온유의 정의가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온유를 말했어요. 이 두 가지 차원의 온유가 있다는 것이죠. 온유가 무엇인가를 잘 들으셔야 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믿고 불평, 불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완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그리고 소유물이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어요. 동방에서 가장 갑부였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몸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하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됐어요. 성실했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유혹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이 자세가 욥의 온유함이에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같이 한순간에 그런 일이 항상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빈몸으로 왔습니다. 빈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 없어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을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욥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2배로 주셔서 2배로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의 극치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려오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요 고민하셨어요. 죽을 것같이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가능하면 하나님 옮겨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에요. 내 생명, 내 쥐, 내 물질, 내 자녀들, 내 모든 것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온유했던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모세가
본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구수여자를 취했어요. 구수여자는 한마디로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그것만 국한되면 괜찮은데 또 모세 리더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야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누님하고 형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사람들을 지금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지도에게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누님, 형님이 도전을 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태도는요, 40대 모세라면, 여러분 40대 모세는 말이에요,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독침이 다 빠진 사람이에요. 침 없는 꿀벌 같아요. 분노의 칼을 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했어요. 아무 원망, 불평, 형님이 그럴 수 있어, 누이가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하심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 검은 것이 그렇게 싫어? 그럼 너 한번 하해봐. 그래가지고 하얀 문둥병이 들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항상 윗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온유한 자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참 온유했던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아들같이 데리고 왔는데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여러분 조카로 오시면은요 아들도 아니야, 조카예요. 형님이 일찍 죽어가지고 조카를 아들같이 데리고 왔는데 참 선악의 사람이야. 그런데 롯을 먼저 불러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지금 이방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다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게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우쪽을 택하면 내가 좌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내가 우쪽을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서 가라고.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머니 삼촌이 먼저 택하시라고 그러셔야 될 텐데
그냥 아직 망하기 전이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생기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어요. 좋은 땅 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아랫사람에게 온유했습니다. 먼저 양보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돔과 롯이 갔던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싹 뺏겨버리고 전쟁의 포로가 돼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삼촌이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군사를 데리고와서 구해 오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받고 말아요. 부끄럽게 구원을 받죠.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온유한 아브라함이 차지했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대. 그런데 굽시 거리면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러니까 가서 잘 치료받으시고 차도 잘 고치시고 나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그리고 카드를 주고 자기 이 신분을 하는 그 신분증을 주고 말이에요. 일 처리를 잘 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손해가 봤을 때, 손해보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온유해야 돼, 사람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받는데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장인데 자기와 연결되어서 일할 수 있는 한마디로 오너야, 오너.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700인가 들어갔는데 70억을 납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는 문자적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인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온유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온유의 뿌리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따라서 합시다. 온유와 절제니.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면 온유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해요, 이러신 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온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고의 길을 칼로 그냥 잘라버렸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막 분함이 있고 끌어올릴 때 절제하는 마음,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길대로 성길대로 그냥 살지 않고 마음을 그냥 성길대로 폭발시키지 않고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니 너 명예를 배우고, 따라서 합시다,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참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남편 되신 분이 온유가 없으면 가족들이 다 바늘방석이 돼요. 직장에서 상관이 온유가 없으면 직장이 다 바늘방석이 된다니까. 쉼을 얻으려면, 참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예수님을 배울 때, 앙망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10년 동안 개구리를 그리는데 화가가 얼굴이 개구리 닮아가더래.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 온유 봐보세요.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창에 찔려 몸에서 피와 물이 펑펑 쏟아지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저들이 받을 고통을 아파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를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니파, 네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막 그리스도파였고 막 싸움이 많고 법적으로 가고 은사파, 무슨 막 신령파,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따라삽시다. 권하고. 할렐루야. 바울은요, 급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가지고 막 정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도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앞장서고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이 장수하고 사람을 얻게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늑대나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는 양을 잡아먹지만 여러분, 살아남는 것은 양이야. 아브라함 링컨은 친구도 많았지만 적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대통령실을 기도실로 바꾼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들이 말했는데 스톤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해요.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러겠어요. 후일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조롱했던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국방장관으로 세웠어요. 암살된 링컨이 죽었습니다. 그 링컨의 시신 앞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이 스탠턴이었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링컨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바로 배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부터 온유합시다. 잠언 15장 4절 보니까 온순한 혀는,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온순해야 돼요. 말이 온유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온유할까요? 가정에서부터 온유해야 돼요. 부인이 온유하면요, 남편, 자식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부인이 온유하지 못하면요, 남편, 자식들이 다 불안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이 온유하지 못하면 항상 교회가 불안합니다. 교회에 위로받다 새로운 성도들이 위로받다 왔다가 교회의 온유함이 없으면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나를 늘 절제시키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온유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끌어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온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께 순종하여 늘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온유한 자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하나님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